자, 여러분이 지금 앞에 칠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윤리는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사랑을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문제는 이제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요즘 분들은 그 노래 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부르고 다녔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 누가 그걸 작사했는지 정말 인생을 바라보는 그 깊이가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에 안 했으면 차라리 눈물도 안 흘렸을 텐데, 사랑을 해가지고 눈물 흘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이제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인간의 사랑도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사랑하라를 논해야 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아니고 일반론적으로 사랑하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자기 딴에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그 수준에서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꽤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고 말했을 때는요, 이거는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여기 봅시다. 여기까지는 촬영이 된대요. 이게 사랑이 두 종류예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인간의 사랑이 있고, 종류가 두 종류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이게 아모르라는 이 단어가 무슨 화장품요? 아모르 화장품. 이게 아모르가 사랑이란 뜻이에요. 아모르가 사랑. 그래서 데이는 하나님의, 데우스의 이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모르 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사랑은 아모르가 사랑이죠. 이거는 호미누스가 인간이거든요. 이격이 호미니어. 그래서 인간의 사랑, 아모르 데이, 아모르 호미니. 언제 어디 가서 해보겠어요?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아모르 데이, 아모르 호미니. 네, 아모르 데이와 아모르 호미니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조건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고, 사랑으로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게 답이야? 전혀 답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정말로 잘못된 형태로 인간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지배를 하게 되게 되면요, 교회가 그냥 서로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되고요, 어울리는 사람만 어울리고요,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사랑하고요, 정말로 안 좋은 교회가 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랑이 없으면 차라리 나을 뻔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지 인간의 사랑이 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의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을 항상 따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왜 사랑해야 해? 내가 미워하는 집만 골라서 하는데 왜 내가 사랑해야?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건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사랑은 차별이 심합니다. 차별. 내가 어떤 급에, 소위 말해서 어떤 수준의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차별하는 거예요. 내가 전라도 사람은 사랑하지만 경상도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여러분, 이 교계에서도요, 우리 교회 교계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계에서도요, 지방색 엄청나게 강합니다. 교계에서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전라도 파하고 경상도 파하고 나누어져 버렸잖아요. 제가 속해 있는 이 합동측은 경상도 쪽에서 만든 거예요. 전라도 쪽에는 다른 사람들이 또 만들어서 도저히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전라도 쪽 사람들이 만들라고 신학교도 따로 만들고 교단도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게 그 전라도 쪽에서 저희 교단을 만들었던 분이 소천을 하시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쳤어요.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합쳤어요. 다시 합쳐가지고 지금은 훨씬 큰 교단이 됐죠. 전국적인 교단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이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같이 들어와서도 이게 라이벌 의식 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을 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차별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사랑은 대가적이에요. 무슨 대가가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어?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 적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한테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알아? 등록금은 총 합치면 얼마인 줄 알아? 어떤 부모님들도 그걸 적어놔요. 나중에 갚으라고. 이게 대가를 따지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따지지 않아요. 무대가적이에요. 전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잘 보세요 여러분, 루터라는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받지 못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세리가 등장하고 창녀가 등장하고 어부가 등장하잖아요. 이게 당시로서는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서 정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현장을 한번 보세요. A라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 사람을 자꾸 사랑해가지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데까지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죠. 이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에로스가 통속적으로 아주 안 좋은 의미에서 그 에로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가게 되면 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걸 에로틱, 이런 그 영화관 막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래 에로스라는 말은 나쁜 말이 전혀 아니었어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 때 그 가치,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걸 사랑하는 걸 에로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키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에 대한 에로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술에 대한 에로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로스가 나쁜 의미가 아니었는데 나쁜 의미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에로스가요. 모든 사람은 다 에로스가 있죠. 에로스의 사랑은 생득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요,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지만 매우 무서운 말이고요, 전혀 복음적이 않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사랑으로 산다고요?
인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모든 그 다음 구절들은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므로 전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직설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직설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냐면 명령법이 뭐뭐 하라. 그러므로 뭐뭐 하라죠. 이 명령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뭐 하라. 이다. 그러므로 하라.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돼야 돼요. 이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뭐 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가 뭐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거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 신분은 그런 사람으로 결정되었어요. 그러므로 자, 너는 잠깐 저를 보세요. 너는 지금 이 나라를 뭐죠? 이끌어갈 왕자이다. 그러므로 왕자답게 행동하라. 직설법이 나오고 명령법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이 나라의 왕자이다. 그러므로 무엇답게 처신해야 돼요? 왕자답게 처신해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답게 처신하고 행동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다가 없는 가운데서 명령형은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그냥 좋은 얘기 쭉 해놓고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명령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아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가 먼저 규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너는 얘가 이제 처음에는 왕자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왕이 데려다 놓고 너는 이 나라를 나를 이어서 통치해야 될 왕자이다. 그러므로 어디 가서 욕하지 말고, 그러므로 남을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왕자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왕자답게 처신하라고만 자꾸 얘기하게 되면 이게 되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먼저 이다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의 사랑으로고요?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므로 뭐뭐 하라. 이렇게 나와야 이것이 올바른 기독교 윤리가 되는 거예요. 저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는 항상 이다가 먼저 돼야 돼요. 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게 이다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명령형을 다 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기독교의 승부가 갈려 있어요. 많은 윤리를 가르치는 분들이요, 윤리적 목회라는 분들이요, 관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신분의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처리해버리고 명령행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명령행이 사람마다 달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명령하면 좋은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자기들이 또 만들어가지고 또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중세 수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세 수도원 혹시 가보신 분, 수도원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있어요. 수도원. 이 가난하신 분들 참 이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 유럽에는 가면 진짜 뭐 조금만 차 타고 가면 수도원들이 즐비해서, 예전에 수도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요. 유럽에서 그 몇 대 신비 중에 하나가 유럽의 수도원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 할 정도예요. 특별히 그리스 정교회라고 알죠.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쪽, 시리아 쪽 막 이런 데 정교회 있잖아요. 불가리아,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는 수도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그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이 뭐냐면 조시마 원장님이 운영하는 수도원이에요. 알료사라는 주인공이 거기 떠나들면서 영향을 받고, 러시아 정교가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수도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책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 수도원 대신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강림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강림 수도원. 이거는 수도원 그냥 꽃만 이렇게 딴 거지 그런 수도원이 아니에요. 수도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가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들을, 그런 명령들을 훨씬 많이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옷은 반드시 예를 들면 흰색만 입는 수도원이 있어요. 그러면 흰색만 입어야 되고요. 또 검은색만 입는 수도원이 있어요. 그러면 검은색만 입어야 되고요. 머리를 싹 깎아야 되는 수도원이 있어요. 머리를 깎아야 된다는 것과, 어떤 수도원은 뭐냐면 조금만 깎아야 된다는 거, 중앙을 또 이렇게 텅 비게 만들어야 되게 깎아야 된다는 거, 그렇잖아. 그 수도원의 계율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계율들이 수도원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고 하지 말아야 될 일.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안 해주고, 너희들은 저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누구이다라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누구이고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해 줘야 되지, 너는 이 세상에 다른 애들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너는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하지 말라는 쪽으로 애를 키우게 되면요, 애들이 비뚤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더라도요, 속이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꾸 가요. 그러므로 너는 왕자이다. 그러므로 왕자답게 처신하라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 제가 지금 이제 거의 10분 동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다른 거 배워봤자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뭔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거지. 우리 기독교인이 상황마다 행동하는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행동해야 될 목록 100가지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기독교 윤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기가 거기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그런 것까지 다 정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물건을 깎지 말아야 된다.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더라. 물건을 어디 가서 깎아야 될 때는 깎아야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콩나물, 예?
깎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백화점 같은 데는 무서워서 못 깎고, 또 그 저기 시장에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깎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악랄하게 깎자고요. 그리고 이런 데 가서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사주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교회가 이런 것까지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너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걸맞게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쉽게 우리가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과 반대되는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죠.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조건적이고 차별적이고 대가적이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로서의 사랑이고,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는 무엇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합니까? 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절,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나니. 어떤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는 얼마든지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전에는 막 사람을 만나면 막 악한 것도 좋은 것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누군가를 깨우쳐 주게 되면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선에 속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에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에 속하려고 애를 쓰고요, 선에 속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선에 속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다. 그럼 형제를 어떻게 대합니까? 또 서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1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이죠. 10절 잠깐만요. 소동이 일어났고 내가 머리가 어지러워져 버렸어요 지금. 이거 지금 12장 10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가보셨어요? 필라델피아 가보셨어요? 필라델피아가 뭐냐면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형제를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했죠. 형제를 사랑하라. 필로스토르고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우애하고라고 했죠.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라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헤게모니는 여러분 정치에서 쓰는 소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것이거든요. 누가 헤게모니를 가졌느냐, 누가 주도권을 가졌느냐, 그걸 말할 때 헤게모니를 가졌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단어를 여기에다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헤게모니를 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짜장을 먹자고 여기서 우동을 먹자고 하게 되면 항상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짜장 먹어, 나는 우동 먹을게, 이러지 말고, 그래 너가 먹자고 한 우동을 먹을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 헤게모니를 항상 상대방에게 주는, 그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파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뭔지도 모르고 윤리도덕만 가르쳐봐요. 여기에는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막 싫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쁜 거예요. 좋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싫은 사람도 막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나같이 싫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심지어는 헤게모니까지도, 주도권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로 사랑으로 사는 자는 주를 섬길 때 부지런하며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또 무엇을 품고 주님을 섬깁니까? 11절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부지런히 나오고, 또 교회 모임도 부지런히 나오고, 자기가 하는 일도 부지런히 하고, 결코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게을러 가지고, 신약 성경에 실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안 좋은 일 하는 데는 또 되게 부지런해.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어떤 작은 동네가 있잖아요. 어떤 그 부인 때문에, 어떤 아주머니 때문에 그 마을 공동체가 깨집니까? 예,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하는 그 아줌마 한 명만 있으면요,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좀 신경 쓰지 말고, 주의 일에는 아주 부지런하고, 그런 일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은, 예, 그런 일에는 좀 게으르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게으르게 하면서 그런 일은 부지런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교인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예요? 왜 당신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다른 말,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행은, 이 직설법이 먼저 딱 되어 있으면요, 명령행은 기결로서 나오는 것이지, 직설법은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명령법이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도 품지 않고 주를 섬기지도 않는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다가 뭐뭐 하라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고 또 우리 안에 원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또 이용할 수 있어요. 아, 오늘 김영주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명령 빼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 직설법만 중요하다더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이미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원죄의 잔재가 있어가지고 자꾸 게으르려고 해요, 안 해요? 자꾸 게으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게으르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게으를 수 있어? 게으르지 말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자.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명령법이 등장한 거예요. 명령법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등장한 거예요. 율법은 다 명령이에요, 직설이에요? 율법은 다 명령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명령이잖아요. 이 율법이 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율법이 세상에 들어온 목적은 우리가 범죄해서, 타락해서 율법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말을 잘 듣는 아이에게 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을 잘 듣는 아이에게,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하라 하지 말라고 매일 말해야 될 자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식은요, 한마디도 안 해도 되는 자식이 있어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뭘 더 말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명령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죄의 잔재가 없으면요, 이 명령법이 성경에 등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가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원죄의 잔재가 있어서 협력하려고 하고 순응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명령법들을 우리가 잊게 되는 거고 이 명령법이 들어간 편지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원래 주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하시죠.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 환난 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 무엇이 항상 있습니까?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로마서는요, 자, 주목하고 저를 들으십시오. 로마서는 믿음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사랑이란 말이죠. 세 번째 소망이란 말도 꽤 많이 나와요. 제가 설교 중에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기독교회에서 로마 천주교는요 압도적으로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분들은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예수 믿는 것 갖고 구원받으라고 얌체 같은 사람들, 예수 믿는 것 갖고만 구원을 받으라고 이 얌체 같은 사람들아, 사랑을 행해야지. 이게 로마 천주교는 압도적으로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 루터가 물론 질문을 제기했지만 저도 질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그럼 얼마만큼 사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함정이 있어요.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측정을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는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이쪽이 너무 사랑으로 하니까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개신교 쪽은요, 이쪽이 그 송창식의 사랑으로를 너무 매번 부르니까 이쪽은 이제 무슨 얘기를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은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 대신 내가 행해야 될 모든 사랑을 다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믿음으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빠져버린 게 뭐냐면 소망으로 빠져버렸어요. 그 소망으로는 이단들이 소망을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종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들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소망이란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도 없이 무조건 인내하라? 즐거워하라? 소망이 있어야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서 힘을 내는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소망이 있을 거야. 그것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고 부모가 수발하고 그러는 거지, 얘가 소망이 하나도 없는 애라 이런 생각을 하고 누가 그런 인내를 할 수가 있겠냐는 말.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로마서 15장에나 소망의 하나님이, 기도를 할 때 자꾸 이거 연습해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제가 이게 강조를요, 목회자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강조하겠습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가 되었는데요, 뭐가 뭔지 모르고 목회했던 때인 것 같아요. 이제 목회 은퇴할 때 되니까 이제는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좀 오는 거예요. 이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 없어도요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진정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이 소망 없는 애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이들에게도 소망을 갖고요, 교회도 부족하게 보이지만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늘 소망을 입에 달고 살게 되면요 진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소망을 말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 만나지 두 번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늘 내가 가진 소망도 꺼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가 뭐 이래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어제 이제 우리 아들이 독일로 돌아갔어요.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잘 아는 친구가 있대요. 근데 가까이 살아서 이제 몰랐던 아이인데 친구가 돼서 지내는데, 아빠, 그 애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정말 성경을 빠삭하게 알아. 근데 그 애는 누구나 다 싫어한다고. 만나면 이쪽에 소망을 완전히, 소망의 씨를 그냥 다 짓밟아 버리는 그런 얘기들만 골라서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 싫잖아요. 한 번 만날 수는 있어요. 두 번, 세 번 누가 만나려고 합니까? 근데 만나면 내가 없던 소망도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이란 말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 소망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품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기도에 항상 힘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구절을 읽어가도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지 않니? 왜 손 대접하기를 힘쓰지 않니?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려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4번입니까? 자, 5번이죠.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합니까? 또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실 인간의 사랑에서는 전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를 받게 되면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고, 이게 변화되어진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하고 슬픈 자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15절 함께 읽읍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는 꼭 함께 즐거워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는 자들과도 함께 우는 사람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또 슬퍼하는 자들과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 않아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이제 인생에 우리가 말하자면 좀 깊이가 더해지면서요, 내 주변에서 나보다 더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요, 진정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어디에 처합니까? 또 어떤 행동을 피합니까?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마음을, 여기서 코이노니아를 쓰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물건을 나누듯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물건을 나눈다는 뜻이 원래 교제의 원뜻이에요. 물건도 나눌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슬픈 마음을 같이 나누고 기쁜 마음을 같이 나누고 무엇이든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귀한 거예요. 우리 김태환 집사님, 그 양질의 그 마늘을 늘 저희들과 같이 나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집에 뭔가 있으면요,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건 거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에서도요, 거만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면 더군다나 거만한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는 것도 집에서 거울로 한번 봐야 돼요. 걷는 것도 자기는 모르지만 좀 거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좀 상대방
그 눈에 비에 거슬리지 않게끔 좀 겸손하게 걸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늘 이 거만하게 보이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예, 우리 믿는 자가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몇 번입니까? 6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떤 일을 도모합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무엇을 도모합니까?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악으로 갚아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능한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우리 아들 친구 얘기를 했잖아요. 만나는 그 애는 자기한테만 그런 줄 알았대요. 처음에 만날 때는 몰랐대요. 맨날 성경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도 얼마나 청산유수로 아는지, 성경 지식도 많고 그랬대요. 두 번 만나니까 자기가 들을 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말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멀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다 그 친구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고 태도도 조심하고 화목하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는데 어떻게 화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까? 7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대신에 원수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입니까? 20절 19절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신명기 32장 35절.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요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를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싫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를 싫다 하는 사람을 대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뭐냐면 내가 똑같이 싫어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끝도 갓도 없는 전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상태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말하자면 타들어가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게 진노의 명분을 그렇게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오히려 자꾸만 선한 일을 그 사람에게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두 가지가 나오겠죠.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만한 명분이 더 쌓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계속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계속 선을 행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마음이 풀어져서 자기 마음속에 맺혀있던 것들을 풀고 우리가 화목하기를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인간의 사랑은 어떤 줄 아세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 인간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선을 계속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저 사람은 항상 나에게 선을 행하구나 생각해서 스스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손영은 목사님 아닙니까? 그 여수 애양원에서 목회했던 손영은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입니까? 경상도 사람입니까? 예, 어디 사람이에요? 손영은 목사님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신 분이고요. 자기 부인이 이름이 원래 달랐다요. 이름 다른 이름이었대요. 근데 전라도 가서 목회하면서 문둥 환자들을 섬기면서 이름을 양순으로 바꾸었대요. 직접 만났던 사람한테만 양처럼 순하라고 그렇게 바꾸셨대요.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자기 아들을 쏴 죽인 두 명이죠. 예, 두 아들을 쏴 죽인 그 공산당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는, 사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분이 바로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나한테 악을 행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 사람에게 심지어는 더 신경을 쓰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는 분들이요,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또 자기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사랑을 이렇게 자꾸 선을 행하는 것이냐,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요, 우리는 끝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근데 본래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 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감동이 될 때 그 사람에게까지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죠. 이런 말씀, 은혜 없는 사람한테 이런 말씀들은 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은혜 없는 사람한테 가서 원수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사랑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고 하면요, 진짜 2번 죽인다는 말을 쓰잖아요. 2번 죽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우리 마음속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요. 은혜의 샘물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을 때만 이런 말씀들이 다 실천이 되는 거지, 은혜도 없는데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원수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 이런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천도 되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히브리서에서 말했지만 너희가 항상 무엇을 받자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먹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은혜로 부드럽게 함이 좋으나니,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우리 마음이 항상 딱딱해지고 강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말, 그리고 완고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 있어야만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탁탁 와닿고, 우리도 심지어는 이 어려운 말씀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이, 은혜가 없는 것은 다 율법이 되고요,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혹독한 말도 이것이 우리에게 다 행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21절 읽읍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의해서 우리가 패배를 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모르 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했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이고 무차별적 사랑이고 무대가적 사랑이고 사랑받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랑. 도저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근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가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아모르 호미니 조건적 사랑이고 차별적 사랑이고 대가적 사랑이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고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했죠.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참 이 말씀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신기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나한테 해준 만큼만 사랑하려고 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설교하고 나면 나한테 은혜 받았다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내가요? 얘기해봐요. 그래,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가면은 좀 은혜도 모르는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되고 이러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면 내가 말씀을 전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식으로 펼쳐진다 그 말이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대하고요. 그러면 나는 너하고 거리를 둘 거야. 거리를 둘 거야.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너가 이쪽에 앉으면 나는 이쪽에 앉을 거야. 이런 식이 되어진다면 인간의 사랑으로 교회가 가득 차면요, 교회의 이름을 없애버려야 돼요. 인간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는요, 불행한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정말 천국 간다는 보장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우세한 교회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위로를 받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의 준칙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행해야 된다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실제로 열매로 내 삶에 나타날 수 있게끔 간절히 기도하고, 항상 마음은 은혜로 부드럽게 하며 좋으나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마음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